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일 충격을 받았다는 이혼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혼 1년 차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고민 끝에 남편을 살리겠다고 마침 이 두 사람이 맞아서 신장 하나를 떼어주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수술은 대성공했고 남편은 아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수술 부위가 아파도 건강해진 남편을 보면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딱 일주일 뒤에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법원 등기가 날라와 있답니다. 봉투를 열어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 이제 이혼 변호사가 전후를 분석을 해보니 이 남자는 애초에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답니다. 이 투석하던 남자는 한 가지 신장 이식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가족들하고도 조직이 안 맞아서 이식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금 만난 지금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마침 적합 판정이 나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친 듯이 구애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손절을 한 것이죠. 건강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결혼 생활 연기하다가 이식받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지겹다, 헤어지자 하고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심지어 수술 전에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답니다. 새 콩팥 딸고 그 여자랑 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법의 한계는 아내가 울면서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현실이 더 잔인했습니다. 한 번 증여된 신체 장기는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결국 위자료 몇 천만 원 받는 게 고작이었고 아내는 평생 신장 하나 없이 살아야 하고 남편은 그 신장 달고 떵떵거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고 사람이 악마보다 더하다면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정행정기관인 수용소 시설은 약 55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것인데 2023년 말 기준으로 교정시설 전체의 수용인원은 약 5만 9천여 명, 즉 6만여 명 그 내외로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보낼 만큼 심각한 죄가 있어도 문제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우리도 때로는 참 안타까운 죄를 많이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박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잎의 베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튤립이나 장미는 대기업의 자본이 장기 투자로 인해서 교배 육종을 최대한 밀어붙여서 많은 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교배해서 꽃잎이 장미가 약 100장 정도 되는 탐스러운 장미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100장이 넘는 장미꽃
탐스러운 장미를 만들다 보니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물어봤더니 향기 없는 장미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꽃은 기가 막히게 예쁜데 향기가 전혀 나질 않아요. 들에서 핀 장미는 맡아보면 장미꽃 냄새가 나지만, 그리고 모든 꽃들이 들에서 자연적으로 피어난 꽃에는 향기가 나는데, 이게 교배해서 만들어낸 꽃은 기가 막히게 이쁘긴 하는데 바로 향기가 없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향기가 없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향기가 날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향수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향수를 구입하려면 오늘 시편 1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입니다. 아주 탁월한 시 중의 시입니다. 그 중에 1편은 단순한 경건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자 대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서 어느 길에서 방황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무슨 철학과 무슨 교재와 텍스트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0이 넘어서 읽는 공자의 이야기, 때로는 논어 이야기, 때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 텍스트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단 두 길만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애매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묻는 질문은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이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 정의가 있는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한 현실적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무엇을 얻었는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로 정의하는데, 사람들은, 요즘 신앙인들은 어떤 결과로 복을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아니면 이번에 주식이 대박나서 10배를 벌었대,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돼서 20평에서 60평으로 옮겼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했대 라고 그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의 복은 복받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복은 무엇을 얻었는가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모인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모인다. 이 속담은 도덕적, 성향적 유사성이 인간의 결속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타인을 경멸하는 자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서로 알아보고 결집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이에요. 동양 속담에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문인데 근주자적, 근묵자흑, 이것을 해석하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죄인의 길은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관계의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경멸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수록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더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1절은 아주 정교한 심리적 진행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 세 가지, 꾀와 길과 자리 개념. 꾀는 히브리 말로 에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충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의 왜곡을 말하는데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충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하게, 하나는 악하게. 그런데 그렇게 충고를 받아서 길로 들어섭니다. 성경적으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행동 방식을 습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는데, 꾀에서 조언을 받으면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길로 늘 가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모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정체성, 태도의 고착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서 조언하고 그 길로 들어서서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그 자리가 악인의 길인지 악한 사람의 길인지 선한 사람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자리를 까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반복된 인지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형성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길에 있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길에 자리 앉지 않고 라는 부정적인 정의라면, 적극적인 정의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개역개정판에는 생각을 메디테이션, 묵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율법은 토라, 즉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토라는 규칙집이 아니라 어원적으로는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 말은 내비게이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토라가 이젠 율법이 신약 성경과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된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다음에는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정의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기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 소원,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기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씩 노래방에 간답니다.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독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루즈 배를 타고 한 달씩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여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좋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빵을 먹는 게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팅이고 어떤 사람은 남녀간의 만남이고 어떤 사람은 술자리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술자리에서 일주일에 3-4번을 술을 먹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기호식품, 술을 또는 담배를, 마약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테니스를 운동하는데 같은 클럽 회원들이 같은 코트에서 쭉 하다가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쉬면서 있었는데 어디에서 담배 냄새가 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니스장에 누가 여기 와서 담배를 피운가 그랬더니 게임을 한 게임하고 쉬는 시간에 저 위쪽에 가서 탁 서서 담배를 쫙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운동하러 오셨으면서 왜 담배를 피세요? 그랬더니 운동하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는 게 그렇게 맛있대. 더 웃기는 사람은요, 제가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올라갔는데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 근데 정상에 딱 올라오자마자 샥 하더니 커피 한 잔을 꺼내더라고요. 커피를 쫙 마시더니 그 다음에 담배를 딱 물면서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올 때 온 몸이 긴장하고 온 몸이 체력을 다해서 호흡이 아주 가쁜 상태에 거기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냄새가 그 폐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는 담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연장에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냐.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중얼거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메디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내 입으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하듯이 목소리로 하듯이 묵상도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묵상은 그래서 조용한 사색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되풀이하여 해석하는 행위인데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존재의 왜곡된 사고를 다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서 잘못됐으면 방향을 다시 정렬하고,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처음 사면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설정을 다시 해서 자기에게 맞는 핸드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이 딱 나오면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그 핸드폰을 샀을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모든 유튜브에 수만 가지의 영상들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딱 두 가지만 한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고. 요즘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삶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야로 지속되는 삶의 태도이고, 네 번째는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문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시냇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겨져야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곁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 심겨졌다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 이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과일이라는 뜻이 있고, 보상, 소출, 자식, 자녀, 자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삶의 다양한 열매가 보여야 된다, 보인다. 그리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커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있으면 그냥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한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안 보여요. 무화과나무처럼 꽃이 안 보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가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겉옷은 다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옷은 안 보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는 속옷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복의 열매는 그래서 성품이지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이런 열매가 맺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다. 여기 형통한다, 이 단어입니다. 자, 오늘에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한국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형통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형통을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연구해 보면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형통은 앞으로 돌진하다, 이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해석입니다. 돌진하다, 막 나가다, 앞으로 전진하다, 그리고 건너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번영하다는 것은 저 밑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진하다,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형통이라는 게 뭐냐?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을 건너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과 역경의 물을 마시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 돌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을 에너지를 가꾸고 기도해서 정진하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돌진하고 계속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귤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귤을 만들어내는 밭이 있는 곳이 서귀포랍니다. 이 제주도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서귀포는 저쪽 남쪽에 있어요. 근데 왜 서귀포 이 귤이 제일 맛있을까? 제주도가 서쪽에 비해서 남쪽인 서귀포가 해가 떨어지는 게 약 1시간에서 2시간 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지역에서 자라나는 귤나무에 햇빛 쪼이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더 늘기 때문에 이 귤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더 맛있는 곳이 있대요. 1년 동안 햇빛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어디가 제일 좋냐면 귤을 재배하는 귤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서 자라난 귤이 제일 맛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연구를 해봤더니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평평한 데는 계속 물이 잠겨서 물이 있어서 귤나무가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울어진 그 밭에는 물이 떨어지면 바로 물이 흘러서 밑으로 싹 빠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물이 땅으로 계속 못 가고 흘러서 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과일이 쉽게 달고 맛있냐면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적게 받는 곳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의 결핍이 약간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의 귤이 제일 맛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을 거 못 해줄 거 부모들이 못 해줘서 속타는 사람 많지요. 다 해줘 보세요.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사람이 나중에 어린애가 이상한 애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부족해야 부족한 결핍이 있다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인가 조금 결핍이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 목적지를 가려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막으신 적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마시더라도 힘내고 정진하고 열심히 사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정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아멘. 겨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 살은 적이 있어서 이 겨는 벼 껍데기입니다. 벼 껍데기. 알을 다 빼고 껍데기를 놓으면 바람이 부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당에 이 겨를 놓으면 바람 부르는 대로 저쪽 구석으로 갔다 이쪽 구석으로 갔다 왔다 갔다. 악인은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어느 곳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가벼움을 자유로 오해하지만 뿌리 없는 자유는 결국 불안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심판의 때가 오는데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한 분이신데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신앙인이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이 미끄러질 뻔하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힘을 잃지 않고 남들처럼 걱정도 없고요. 남들처럼 병에도 안 걸리고요.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딱 걸고 있고요.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어요.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의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들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에 차는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봐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다.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된 일이든가 내가 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론을 얻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겠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기울어진 밭에서 자라나는 귤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곳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인은 망한다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 인정과 보호는 본래 의미를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것인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아파트 11층에서 살아요. 그 언덕이 높아서 사실은 약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살아요. 오늘날 제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 던킨 도너츠가 6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먹어보려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고 이 안에 개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한 20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훅 부르니까 이 조그마한 개미들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먹었어요. 뭐 개미도 먹으면 안 죽으니까 뭐 사람도 아깝잖아요. 이게 비싼 거가. 그래가지고 2개를 먹고 박스를 버리고 다른 곳에 담아서 4개를 접시에 담아서 개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제 소파 옆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 그 사이에 딱 넣어놨어요. 여기는 개미가 못 오겠지. 거기는 개미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상상되지도 않는 책상 중간층이었어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다시 딱 먹으려고 보니 이번에는 개미가 어디서 떼거리로 왔는지 한 100여 마리가 다락다락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아파트 16층 정도 되는 그곳에 개미가 한두 마리 있는 건 괜찮은데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도대체 아파트 이 위층까지 어디에 숨었다가 나온 건가? 그랬더니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개미는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개미가 가장 좋아하고 끌리는 것은 당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설탕, 꿀, 시럽, 과일즙, 탄산 음료, 당분 등에 즉각 반응하는데 이 개미의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은 생존과 군체 활동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있는 곳에는 개미가 달려든다.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미가 던킨 도너츠를 찾아서 수백 마리가 모여 있듯이 우리도 개미같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어떤 것에서보다 단맛을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복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즐겁게 내 마음속으로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내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